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참 잘했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맸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자리들이 있죠. 좋은 식당들도 있고 또 좋은 자리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홍성에서 서울에 있는 길튼교회라고 그 교회까지 올라가서 3시간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영숙 자매님도 아시죠, 여러분? 하영숙 자매님이 홍성에 와가지고 예배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군산에 사셨잖아요. 군산에 사셨는데 예배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매주마다 군산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처음에 그곳에 드리다가 양문교회 만나게 돼서 양문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다.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호세아는 이 4장부터 14장까지 거기에 보게 되면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은 7번째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이제 2개의 설교를 마치면 이제 호세아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미 품이 닭을 품같이 계속해서 끌어안아 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4장부터 오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현당한 연인에 대한 그런 고백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또 그리고 너희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내고 그들 앞에 너희들을 먹을 것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좀 배신하게 되면 그 사람과 아예 정이 떨어지고 완전히 인연을 끊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자꾸 음란하게 쳐다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저렇게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말씀이 우리 고멜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와 같이 오늘 11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인연을 끊고 관계를 끊어버려 그 사람의 사랑을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먼저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내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자녀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매우 깊은 단어가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을 삼아주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그러한 기질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가지고 사랑하나요? 내 자녀가 좀 못생겼어. 그러면 좀 덜 사랑하나요? 그거 아니죠. 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를 아십니까? 연어는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다가 새끼를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죽어요. 왜 다시금 바다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새끼를 낳게 되게 되면 새끼가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어가 거기서 자기의 몸을 죽음을 통해서 그 연어의 새끼들이 자기 부모의 몸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연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 연어는 새끼를 낳고 자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몸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너희들도 어미처럼 성이 돼서 저 태평양과 저 넓은 바다로 가서 마음껏 펼쳐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여러분 진해 아시죠? 징그러운 진해인데 그 진해도 여러분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진해가 나중에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를 낳는데 나중에 그 진해가 새끼들한테 자기가 산채로 그 진해가 어미가요 자기를 먹게끔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 새끼들은 못 모르고 그 어미를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진해도 다시 봤어요. 제가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진해 정말 모성애가 대단한 그런 곤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해 줄, 그리고 이끌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놔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핏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악한 양심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16장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대속죄일과 속죄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되냐면 피로써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 염소는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렸는데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그런 모든 죄들을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시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 밖으로 염소를 내보내가지고 염소가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염소를 집중해서 봐요. 그러다가 염소가 저 지평선에서 갑자기 사라질 때 저 염소가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염소가 지평선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왜? 염소가 사라진과 동시에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거든. 그게 아사셀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너희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하나님은요 절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사람의 줄로 사용하신다. 예, 오늘 아까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4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줄로 그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사람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할 게 뭐가 없을까 찾다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7가지의 인간적인 도구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께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을 보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지, 안식이 있지, 그리고 항상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눈 감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봐 천국이면 내 천국 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눈 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세상에 내가 다시 있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고 교회로 온다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자비의 감사에서 이끌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베풀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죠. 여러분 창조론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진화론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창조론이 합리적이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냈다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물통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물통을 만든 사람들의 설계가 있고 그러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 같은 것도 얼마나 만드는데 설계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는데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게 되면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더욱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원숭이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여러분 성경만큼 합리적인 책은 없고 영적인 책이 없고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책은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성경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그 큰 사랑,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또 물질에 대한 축복, 그리고 건강에 대한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 7가지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끌려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은요, 강제적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그 이슬람에 보게 되게 되면, 그 그림 보게 되면 한 손에는 칼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이렇게 강경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여. 그래서 그 이슬람 가게 되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중에 만약에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다른 종으로 개종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명예살인이라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슬람은 합당한 죽임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인 거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죠. 강제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번에 찰리 커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영상 봤지만 그 그녀의 부인이었던 에리카 커크가 이번에 세상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떤 판도를 바뀌었죠. 게임 체인지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내 남편 죽였으니까 나도 복수하겠다, 나도 원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청년을 용서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그 에리카 커크가, 그 부인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보는 앞에서 나는 사랑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용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라메스 해전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전인데, 근데 이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의 이 제국에 대한 엄청난 군대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군대가 이 그리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군대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 군인들이 살라미스라는 이 바다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 좀 좁은 지역이 있어요. 그 좁은 지역으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해군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좁은 지역에서는 해볼만 하잖아요. 넓은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포위가 되게 못하니까 그 좁은 지역으로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살라미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군인들의 정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외국 용봉들이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의 군인들은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내 자식들이 죽고 내 가족들이 죽고 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자 이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11장 4절 말씀 후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앞절. 그들에게 대하여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면 우리 목에서요 멍에를 벗겨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멍에를 하나 지게 되는데 그 멍에는 죄의 멍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멍에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예?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멍에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멍에를 절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 멍에를 벗겨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결과를 주시는가?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일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영이 살찌는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왠지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좌절이 있고 용기가 없고 그런 영혼이 허기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한번 119편 7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소리내서 읽게 되게 되면 정말로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떤 마귀는요, 세상에 어떤 협박과 어떤 무기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떨지 않는데 마귀가 떠는 유일한 것은 말씀에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액세서리가 되지 말게 하세요.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성경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떨어져가는 성경책이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책이에요. 일자로 된 성경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하도 이렇게 아니요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을 가로로 잡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니요 한다고. 예전에는 성도들이 되게 순종을 잘했는데 예전에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요즘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는데요. 그 빨간색 볼펜으로요. 말씀 구절마다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때로는 자기가 은혜가 되신 말씀에 대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너덜너덜한 성경책인데. 예?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은 먹기만 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이제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야죠. 예? 여러분. 두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딱지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날이 저물고 추워져요.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데 한 아이는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딱지를 잔뜩 가져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얼어 죽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아요. 딱지를 많이 땄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날이 저물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을 말합니다. 인생이 끝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집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갈 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줄로, 사람해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고,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내고, 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집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거할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링컨이 노예 시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노예들이 짐승 취급을 받으며 팔리고 있었어요. 그때 링컨이 흑인 한 여자를 보고 자기에 있는 돈을 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흑인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그렇다. 네 마음대로 해라. 또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봐도 됩니까? 그래. 네가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봐. 실컷 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까? 그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연거푸 계속해서 이게 믿기지가 않은지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에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링컨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이 여인은 자유인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그 링컨에게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협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가머니설 여러분들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뢰와 순종에 대한 말씀드렸죠. 순종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 아들 군입대 한다고 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목욕실로 와가지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그 청년한 그 하영이한테 말씀을 하나 카드를 적어줬어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적어서 줬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영아,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백지수표야. 백지수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를 평탄하게 인도하실 거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진정한 백지수표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그 백지수표에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를 가진 것인가. 어떤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